그런데 누가 와서 물을 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다 들어가요. 돈 없는 사람, 돈 있어야 뭐라도 사 먹고, 돈 있어야 배도 채우고, 돈 있어야 이동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물이 없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돈이 없는 상태, 목이 마른 상태는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요, 남유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떨까요? 정말 비참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또 굶어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먹을 물도 없어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되면서 바벨론의 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싹 무너져 버렸어요. 도시가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누가 이들을 위로합니까? 타는 듯한 갈증을 누가 해결합니까? 줄인 배를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배고픈 건 아닙니까? 꼭 인간이 살고자 그 육신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절 보십시오. 2절 먼저 이 말씀을 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목마른 자가 되었고, 그들이 왜 그렇게 양식이 없고, 그들이 왜 이렇게 돈 없는 자가 되었을까 봤더니 돈이 있긴 있었습니다. 돈이 있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쓸데없는 것을 샀어요.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사탄, 우상의 것들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면 그들의 배가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은 그들이 돈이 많아질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양식이 아닌 것들을 그들은 얻었고, 자기 목을 채워줄 것들이 아니라 갈급한 것들만 계속 취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양식이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배부른 양식을 주겠다. 우리 목을 채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부를까요? 배부른 자를 부를까요? 세상에서 부족해 없는 자를 부를까요? 잘 안 와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배가 부르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배고픈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라. 돈 없는 자 오라. 목마른 자 오라. 양식이 없이 줄인 자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남 많을 때 찾으라. 찾으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만나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이 마르는 것들, 우리 인생에 배가 고픈 것들,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웁니까? 돈이 많으면 채워집니까? 여러분 일들이 잘 되면 채워집니까? 그렇게 그래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배가 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 육신의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목이 마른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그냥 살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밥을 주냐 물을 주냐,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잘 살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져 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인생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목마른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여리고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할 겁니까? 여리고의 2맹인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리고의 맹인은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이 마른 분들은, 오늘 영적으로 줄인 분들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내 안에 이 은혜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늘 여리고의 2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가장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예배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벅찹니까? 너무나 벅찰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그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너무나 벅찬 자리입니다만 사실 이 자리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자리예요. 누구를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발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참되게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내 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없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쩌면은요 잘 못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최근에는 진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꾸 여러분 주변의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이 자리 가운데 막 수백 명 예배 드리면 여러분 수천 명 예배 드리면 예배가 뜨거울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은 좀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나로부터 먼저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배 가운데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은 벌써부터 눈이 좀 달라요.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눈빛.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이 마르고 우리가 배가 저리고 영적으로 갈급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요. 그걸로만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건 아니다. 물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
상당히 우리 안에 영혼이 갈급함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그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 눈으로 읽고 감동받고 끝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 말씀과 행동이 함께 가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자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낮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자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나는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자꾸 이웃과 나누라고 그럽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충만한 자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 욕심의 것들을 죽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만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심히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 여러분 있습니다.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말씀들. 근데 여러분 도저히 지키지 못할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걸 은혜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기에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거부되는 말씀도 잘 이해가 된다는 말씀도 여러분 내면에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다. 그 사사시대 때 그 사사시대를 완전히 영적으로 뒤집어 엎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사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 같은 시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타락하고 어두워집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중세시대가 들어갑니다. 중세 암흑기.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해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 설교를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설교를 해요. 영어로.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라틴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집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느냐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각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더 사모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요, 여러분 불편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뭐하자? 살자. 하루라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불편하듯이, 그냥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만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주일날만 이게 펴지는 말씀이라면, 주일날만 와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겠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못 삽니까? 몸부림치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워보셨어요? 하나님 저 못 지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라. 용서해라. 먼저 손 내밀어.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냐고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갈급한장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 신앙의 호흡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들. 그럼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회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책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에게 나에게 설교해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10시간도 기도를 해요. 얼마나 깊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지 몇 시간도 기도를 하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면 할 것이 없대. 그게 하나님과 친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이 하느냐,
물론 기도 시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참 신기한 거 뭐냐면요, 잠을 자다가도 기도해요. 잠을 자다가도 순간적으로 깨어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그 위기의 순간, 짧은 그 찰나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 나 좀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그 짧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시간 어느 곳에나 기도할 수 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뭐해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이때 야곱이 인간적인 머리를 다 잡아도 안 돼. 막 자기 재물을 둘로 나누고 뭐 1진, 2진, 3진을 구성해서 앞으로 가고, 그러다가 결국 야곱이 택한 건 뭐냐면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짓가리를 잡아가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냐고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냐고요. 그랬더니요, 야곱이 너무나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하고 기도했더니요, 천사가 야곱에게 져줘버립니다. 천사가 져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기도라는 게 대단하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한 영혼의 은혜를 주신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생명을 거두시고 천국으로 오라고 그러니까요, 벽에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요?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목이 마르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배가 고픈 건 아니에요. 줄인 건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해이해진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마지막 예배,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마지막 예배야?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거듭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줄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영혼의 은혜를 달라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셔서 주님 묘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의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아 주님만이 나의 방배 나의 참소만 나의 몸정성받아 셔서 주님 곁에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졸인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 은혜가 있게 달라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여기 하나님 가난 영혼입니다. 그러님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 우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결단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오늘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꾸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자이고 우리가 주인 자이고 하나님 우리가 돈 없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영혼이 시원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세상은 늘 찬송하리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였고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주일 주정 헌금과 또 하나님 각종 목적을 담아 이 1,000번째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제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잘 모아져서 더 주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도 이제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의 마지막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4월 13일 날 이때 세례식이 있고요. 또 성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이 분들 가운데 목장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을 혹시라도 잘 보시고 세례 받을 만한 분이시면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14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고요. 오늘 성김이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고요. 마리아 여전도회는 오후 2시에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는 연습이 있어서요.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마리아 여전도회가 오후 2시에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대신방 계속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세교가 있습니다. 우리 조서운 우리 성도님, 우리 김동희 원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서운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록한 이후에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충만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우리 김동희 원사님 안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나고 저 만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과 눈물 재밌게 갈 수 없던 우리 어딘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한없는 은혜 챙겨나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니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목마른 영혼이에 생명을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